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엄청난 결단을 하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병들었을 나이가 39입니다. 한참 일할 때입니다. 한참 일할 때이며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죽는다면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자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마무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귀하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불완전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빌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브로닥 빌라단은 바벨론을 공공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죠. 환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고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국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모든 것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반아수르 동맹을 위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유다의 국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과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권사력은 너희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이다라고 그렇게 과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이고 자만이고 큰 실수입니다. 이런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군사력입니까? 외교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이 외교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의술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히스기야 역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유다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과 미래가 가득 쌓인 보물과 무기, 굳건한 동맹에 달렸다고 또다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이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면은 10번, 100번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곧에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자만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럴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왜? 확실한 동기가 있잖아요. 기도할 동기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치유돼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보호하심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병 들었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평안할 때도, 잘 나갈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때는 기도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양극단은 통합니다. 위기와 평안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은 어디십니까? 16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대답할까요?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허물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징벌이 가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 봅니까? 아, 그것은 정말 저의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보았습니까? 끝까지 오리발내밀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 뻔한 거짓말에 밀고 하고 끝까지 오리발내밀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를 과신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말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붙잡고, 이것은 내가 부담스럽고 좀 그러니까 나는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은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주제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 밖의 모든 물줄기와 시내를 막고 기온샘물, 기온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 기온샘물을 지하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정말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기념비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기온샘에서부터 553m 지하를 파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시키는 위대한 업적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대단한 업적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기술도 없는데 양쪽 끝에서 파들어간 겁니다. 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큰 오차가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좀 틀어서 다시 방향을 잡긴 했어도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터널을 뜬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 인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은혜를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인간의 책임의 영역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책임 100%에서 200이 아니라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될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이 된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치유의 집 했죠. 3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 없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이룬 성취와 업적, 나도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 나도 과거에 한때 그렇게 뜨겁게 섬겼지, 과거의 업적, 성취,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있는 자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한순간에 훅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주를 감당해 원합니다. 마지막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관계를 잘 쌓은 거 다 헛수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마지막에 잘못되어지면 지금까지 잘한 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